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죠. 성령의 시대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시대예요. 성경을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구약과 신약, 구약은 성부 시대라면은 신약은 성자 시대고, 지금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120명 정도 되는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죠.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믿는 자 영 안에. 로마서 8장 16절이죠.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언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죠.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에서는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믿는 자 영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지를 못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고, 믿지를 못하니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믿는 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진리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약 한 500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약 한 1000년 동안을 중세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에 거짓과 부패로 사람의 생각으로 정해진 교회 전통과 관습과 제도에 의해서 기독교가 변질되고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된 종교 카톨릭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돼서 오늘날 이 개신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신교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다시 전에 카톨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것은 카톨릭 교부들이 탐심과 정욕으로 변질된 것 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목사들이 탐심과 정욕으로 카톨릭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 또 성경적인 목회자가 많지가 않아요. 성령을 받아야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해주시며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를 못해서 안타깝게도 악령의 지배를 받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 15절까지죠. 거짓된 자들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그 사탄의 일꾼들이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성령에 의해서 이거가 다 분별이 되기 때문에 거짓되고 가증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보여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분별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 증인으로 살 수 있어. 성령님은 앞서 말씀 전한 대로 구약은 성부 시대로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 오셔서는 성자 시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야 6절까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는 이스라엘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토록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자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에서 3장 15절에서도. 자,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이런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지를 못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도 않아요. 성경 잘못 알고 있으면 모르는 것만 또 못해. 그래서 다 변질되고 이단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거듭나는 거야.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그래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만이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죠. 26절에서는 영원토록 함께 계셔 성령님이.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영이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런 것을 잘 구별을 못하고 바르게 깨달지를 못해서 좀 어려워요. 헷갈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아버지라니까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런데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녀도 정작 믿음이 없어. 그러면 언제 믿게 되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성령을 받고 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 방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시죠. 돕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돕는 자라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또 우리 나아갈 바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이 진리의 복음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만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령의 시대를 사는데 얼마나 이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아. 깨달지를 못하니까. 행함은 믿음으로 하는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행하지도 못하죠.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현실적 모습. 요한계시록 2장 3장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 나라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그 나라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처럼 다녀온 것은 아니지만은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믿는 자 마음에 누가복음 17장 21절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요. 세대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7교회 가운데 가장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교회라는 말이 없어. 성경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그러한 상태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아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서 영적으로 보면은 소경 안약을 사서 발라라. 영적으로 보면은 벌거벗은 자 흰옷을 사서 입어라.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부유한 자가 되라.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속사람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몸은 갈수록 더 약해지고 어때요? 흙으로 돌아갈 몸은 자꾸 더 쇠해지지 않습니까? 더 젊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육의 것은.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요? 우리 영혼이 잘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 예수님이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로 살아온 인생이 세상에 아는 지식 가브리엘 문화생으로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세상 물질을 많이 가지고 좋은 신분으로 부족함이 없이 거기에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자야. 그러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배설물이라고 그러죠. 전부 배설물로 버린다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나는 알기를 원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알면은, 깨닫게 되면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배워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요셉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윗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영성을 본받아서 배워야 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만 그토록 큰 거야.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 사랑을 깨닫기만 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가 뭘 자랑할 게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몸 지체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숨 쉬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신데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 사람 아담이죠. 창세기에서 2장 7절에. 그래서 8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을 위하여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거야. 그리고 9절에 가서는 많은 열매를 두신 거죠. 사람이 수고해서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니야. 아담은 안식일 전날 태어났죠?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자마자, 존재하자마자 다음날 안식한 거야.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존재야,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 밖에 있기 때문에 힘든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들게 살게끔 만들지 아니하셨는데 전도서 7장 29절에서 스스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잔꾀를 부린 거야. 창세기 3장 4절에 뱀의 거짓말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으면 믿어야지. 왜 뱀의 말을
듣고 믿어?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이 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거야.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도 살인이죠. 최초의 살인. 또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물으실 때 모른다는 거야. 내가 뭐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모른다는 거야. 거짓말이 죄에서 온 것이고,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숨었죠? 창세기 3장 10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 내가 버섯성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창세기서 2장 17절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함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거짓말을 믿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세상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 이생의 자라.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선악과 먹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도 다니지만 또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은 것 같이 가증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는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밖에는 없어. 그러면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모든 세상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이 다 주시는 거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먹는 음식 또 무슨 일 모든 또 행하는 거 없이 살 수 있나요? 사는 것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햇빛과 비와 공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심고 거두고 그렇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각 분야의 모든 그 전문가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다 그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지 않습니까? 누구는 법관으로, 누구는 의사로, 누구는 가르치는 선생으로, 누구는 또 농사일 하는 농부로, 누구는 또 산업 현장, 누구는 지식을 또 연구하고 하는 지식인으로.
사업이나 또 직장이나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을 돌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돌게. 이사야서 45장 18절.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 이사야서 45장 7절. 어둠이 없으면 빛이 필요가 없어. 그렇죠? 선악과를 안 먹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옷이라는 것이 없어. 벌거벗고 살았어. 그러나 부끄러우지 않아. 거짓도 없고. 그렇죠? 두려움도 없고.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뱀인데 그 옛뱀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그 옛뱀이 사탄이야. 뱀의 말을 들었을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되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믿은 거야. 하나님 말씀도 들었고 뱀의 말도 들은 하와가. 그렇죠? 왜 그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믿지 않을 수 있고 뱀의 말을 거짓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 사망을 택한 거야.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뱀의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거는 생명을 택하지를 않고 생명나무도 있었죠. 중앙 동산에. 그러나 사망을 택한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서는 생명길이 있고 사망길이 있어. 생명길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야.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곳이야. 생명길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사망길로 가는 자들의 것이고 그 끝은 천국과 지옥이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 안에 들어오셔야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모든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많은 사람이 거짓된 자들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단들이 미혹하죠.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이것을 악령의 역사라 그래요. 악령의 역사.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이
오셔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내가 진리를 알고 모든 죄에서 자유를 누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진리를 몰라요. 이게 죄에 대한 자유가 없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보면 지금 뱀에게 묶여 있어요. 뱀에 감겨 있어. 그 가증하고 흉측한 뱀에 감겨 있다고 말해요. 그 상태가 된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아들 나라로 옮겨주셨잖아. 골로새서 1장 13절. 원수마귀 깨뜨리시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고 믿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그 말씀에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씀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예수님 은혜 안에만 있으면, 구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야.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 삽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맞나요? 구하는 것이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유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많은 걸 가지고 명예, 부귀, 권세, 영화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자손손 복을 받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결혼하는 것이 복이 아니야. 자녀 낳는 거 복이 아니라니까요. 깨닫고 보면 그렇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만큼 믿음은 자라는 것이죠. 종교생활을 벗어나야 돼. 종교생활을 벗어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에 의해서만이 가능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돈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을 내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자격과 공로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만 하면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믿어지지가 않아. 머리로는 알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은 말씀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그러나 하나의 지식이야. 머리로 하는 하나님, 그게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야. 다윗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온전하게
죄와 허물이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몸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몸은 아담으로 온 죄의 몸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사는 거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영이거든요. 몸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에서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면 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죄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의로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이. 정말 어떻게 성령을 빼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복음이 성령이니까 그리스도 영. 결론적으로는 신앙생활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가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결과적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저 구약의 율법 시대처럼 내가 행해서 행한 만큼 얻고 사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야.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더 말할 게 있어요? 오늘도 우리 새날 주셨어요. 이 진리의 복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깨닫게 되면 생명길을 갈 수밖에 없어.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생명길이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평안을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모든 은혜를 입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